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퇴근하고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집에 도착하면 즉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하려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화국에 고장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국에서 통화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들어서도 아내는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눈 인사만 했습니다. 통제불능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날 크게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아내에게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밥상도 차려주지 않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 사랑이냐고 소리소리 지르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통화를 오래 하는 것 때문에 자주 다투곤 했고 아내는 제가 모르게 몰래 통화를 하거나 제가 집에 있을 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긴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아내에게 통화를 자유롭게 하라고 일러주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내를 박해하지는 않아야겠다고 조금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면서 긴 시간 통화를 하느라 아무것도 못할 테니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에 쓰면 마이크까지 달린 헤드셋 전화기를 사다 주었습니다. 긴 시간 전화하면서 뜨개질이라도 하라고. 요즘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전화를 받습니다. 무선 전화기를 들고 빈 방으로 가면 저는 즉시 상담을 시작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즉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내는 전화 내용을 조금 알려주며 남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남자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제 의견을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발전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도와주어야 하는 가정을 위해 둘이서 함께 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지혜를 청하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개서 장롱 속에 넣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무선 전화기를 들고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내려놓은 이불을 장에 잘 정리해서 넣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혼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부부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목이 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바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이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버림받은 예수님을 아내와 제가 함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전화를 끝내고 나오는 아내에게서 참된 삶을 발견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